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함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부활의 신앙을 누리자. 이제 소유하는 것에서 누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려야 돼.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신앙은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요, 여러분, 이 부활주일은요, 복음의 절정이고 복음의 완성이고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부활절이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란 질문을 하면 반응이 신앙이란 옆 사람 보고 부족하지만 지금 네 모습보다 조금 더 나은 삶. 네.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요, 믿음을 기반으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는 거야. 신앙이란 믿음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에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이란 믿음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에 적용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신앙의 삶이야. 그 삶을 크리스찬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날 못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적용되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야. 2000년 전의 이야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 성경의 그냥 하나의 역사, 스토리, 옛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는 거야.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아서 그것이 삶에 적용돼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부활의 신앙이란 무엇인지, 부활이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내 삶에 적용되어져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적용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부활의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부활의 신앙은요, 잘 들으세요. 부활의 신앙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이야. 부활의 신앙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이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어요. 28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됐다고 그러죠. 당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토요일이야.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교는 아직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금요일 오후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인간으로서 죽은 겁니다. 인간으로서. 그러나 죄가 없는 인간, 하나님의 피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죽음이야. 금요일 날 우리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사람들은 조용히 했어.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으니까. 어제 일어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충격과 두려움이 가득했어. 그리고 아마 혼동스러웠을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실 수가 있지?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전혀 기억들을 못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게 사실인가? 이게 정말이야? 그러면서 다들 안식일에는 일도 못하고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머물면서 막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충격과 두려움에 빠졌을 거야. 그리고 안식일이 다 지나갔어요. 보세요. 1절에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는 거야. 안식일이 어떻게 지나고? 다 지나고. 1절에 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여러분 이 문장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아요? 이 자간과 자간 속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뭔가 잠 못 이루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또는 기대로 그 밤을 세운 거예요. 그 여인들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아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도 아무것도 못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고통 속에서 또는 기대 속에서 정말 살아나신다고 했는데, 이 마리아는 또 어머니 마리아는 살아난다고 했는데 정말 살아나실까라는 기대 반, 또 두려움 반, 설레임 반, 뭐 이런 여러 마음들을 가지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내내 고민하고 내내 고통 속에 내내 근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다 지난 거야.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자마자 우리의 달력으로 일요일, 오늘 Sunday is coming, 일요일, 오늘 이 새벽부터 무덤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새벽부터. 어떠한 마음으로 갔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날이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 헐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어쨌든 달려나간 거예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려갔더니 이 여인들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거야. 제자들은 의심 반 두려움 반 속에 안식일을 지내고 그냥 안식 후 첫날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냥 숨죽여 있었어. 또 자기네들도 잡혀 죽을까 봐. 근데 이 여인들은, 하여튼 뼈로 만든 여인들이 대단해요. 뼈로 만든 여인들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새벽부터 주님이 걱정이 되고 정말 살아나셨을까? 아니면은 정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새벽부터 어쨌든 달려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믿음으로 달려갔더니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과 같이 익어늘, 그렇죠? 지키는 자들이 다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된 그 모습을 딱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천사가 한마디를 합니다. 그 여인들이 새벽부터 달려온 이유를 그 천사가 알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예배 속에 달려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세요. 6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여인들은 무덤에 예수님이 계실 줄 알았어. 그리고 무덤에 가면 혹시나 정말 말씀하신 살아나셨을까라는 그 어떤 설레임 반 기대 반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포인트가 뭐냐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시건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며 완성하세요. 그분은 그분 스스로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리고 속성이 하신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뭐 공부 잘할게 해놓고 공부 못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아빠가 다 해줄게 안 해주면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들 말은 엄청나게 잘 뱉지만 우리는 그 뱉어낸 말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죠?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환경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어요. 창조주시란 조물주시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은 말이 아니라 권세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 이해돼요?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믿은 거야. 사람인 줄 안 거야. 우리는 손에 이 멋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 텍스트를 갖고 있음에도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아요. 그냥 예수를 인간으로 아는 거예요. 종교를 관념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그분은요, 그가 말씀하셨는데도 살아났단 말이에요. 늘 말씀하셨어. 계속 얘기했어. 우리가 우매하고 어두워서 깨닫고 듣지 못했지. 그분은 살아나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말씀, 먹고 배우는 이 말씀, 이것은요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는 컨텍스트를 뒤흔들 수 있는, 진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텍스트가 컨텍스트 속에서 들어와서 이것을 뒤집어 버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권세란 말입니다.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으로 달려갔던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말씀을 따르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뭘 보게 했냐면 기적을 보게 한 거야. 말씀을 믿었어.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기대 반 설레임 반이지 어쨌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믿음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달려간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린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주여 주시어도 나로 명하여 오소서 오라 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로 뛰어든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단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오병이어를 나눠주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단 말이에요. 텍스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뿌려지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능히 그 말씀하신 대로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부활의 사건과 이 여인들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 역시 체험된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삶이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누리고 있어.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인 거예요. 개척하라고 했고 밀라노에 개척하라고 했고 필리핀에 사역하라고 했을 때 그냥 그 말씀에 의지해서 환경은 안 됐어. 알잖아요. 우리 개척했을 때 아무것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우울함을 딛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절망의 환경에 완전히 바닥에 인생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10원 한 장 손에 쥐어질 수 없을 때 아무도 내 삶을 돌아보지 않을 때 정말 먹을 건 물밖에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지금? 저는 그 삶을 살아봤어요. 누구한테 도움받지 않았어요. 그때 내게 주어진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나에게는 말씀이 실제고 복음이 실제니까 기도해도 그 다음날 바뀐 거 없어. 기도해도 그 다음날 바뀐 거 없어. 기도해도 그 다음날 바뀐 거 없어.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분명히 내가 너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복주게. 저는요 절망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신앙이 뜨거울 때 주셨던 말씀들을 잊지 않아요. 그 말씀하고 지금의 나는 완전히 갭이 하늘과 땅 차이야. 근데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어요. 계속 기도했어. 바뀌지 않아 환경은.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들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굴려지고 천사가 앉아있는 그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어느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하는 분이 아니야. 문제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 위해 하나님 그것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들 미안하면 계속 바닥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말씀하셔서 기어 올라왔어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걸어갔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기적을 목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부활의 신앙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구나. 이게 부활의 신앙인 거야. 주님 스스로가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사망 권세와 저주와 흑암과 어둠을 이기고 내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과 내 죽음을 이기고 나를 살리기 위한 생명이잖아요.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나를 향한 모든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보증을 쓰신 거야. 내게만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서의 교회로 세워주시겠다. 500만 원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서의 교회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서 다 누구나 다. 근데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어요? 이 새벽에 여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새벽에 무덤에 달려가 예수님을 본 것처럼 저 역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힘들어서 그 길을 걸어왔더니 지금 누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Already. Not yet. 그러나 이미 already였어. 그때 내게 말씀을 주셨을 때 이미 already. 모든 것이 다 됐어. Not yet. 아직은 아니야. 그게 여러분 끊임없는 이 아름다운 그 주님과의 미학의 그 관계예요. 믿음으로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거야. 그래서 세워지는 그 삶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난 것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이루어지리라. 실제가 되리라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부활의 신앙은요. 따라합시다.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뵙는 신앙이야.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뵙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야. 7절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시작.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 내가 앞부분 딱 읽어줬잖아. 이어서 읽어야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시작. 아멘. 거기서 뭐래요?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여인들은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어요. 눈으로 딱 보았어.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또다시 말씀이 선포돼. 제 캠퍼스 제자들이나 이런 애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목사님 간사님 때부터 말씀하셨던 것이 다 이루어졌네요. 다 됐네요. 그걸 보고 있어요. 오랜만에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아이들 이렇게 하면 그대로 된 걸 보는 거야. 그렇죠? 이 여인들 역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봤어.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또다시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 이게 중요한 거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야. 부활의 소식을. 그리고 주님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니까 너희가 가면 만날 것이라는 거야. 자, 전에 했던 말이 오늘 이루어졌어. 오늘 이루어진 이 삶에 또다시 말씀이 주어져. 그리고 그 말씀 우리로 하여금 또 달려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달려가라고 하신 말씀 속에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까 너희가 가면 만날 것이라는 거야. 과거에 선포된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것을 이 여인들은 체험했어요. 그리고 체험한 그 자리에서 또 말씀이 선포돼. 신앙은 멈춰지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거야. 또 말씀이 선포돼. 미래를 향한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말씀이 선포돼요. 그럼 그 말씀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엄청 잘하네. 이루어지지. 말씀은 이루어져.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갈릴리에 가면 주님을 뵐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주님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 말씀은 이루어져. 주님은 갈릴리에 계세요. 이해돼요? 그러나 갈릴리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주님은 갈릴리에 계시는데 그 주님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 문제는 뭐야? 갈릴리에 가면 볼 것이라고 했는데 갈릴리에 가지 않으면 못 봐. 여러분들은 갈릴리로 가지도 않으면서 뭘 축복받으려고 그래요? 갈릴리로 가지도 않으면서 뭘 복을 받으려고 그래? 갈릴리로 가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 보러 오래. 신앙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갈릴리에 가면 배우리라. 주님은 거기에 반드시 계세요. 부활하시겠다고 했으면 부활하신 것처럼. 그곳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그분이 거기에 계신 건 팩트인데 내가 그분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는 뭐예요?
나의 태도에 달린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들은 오늘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갈릴리에 달려가서 그 갈릴리에 이미 계신 그곳에서 주님을 뵙는 그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어디예요? 갈릴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가 있는다고 그랬어요? 갈릴리에 가 있는다고 그랬죠? 제자들이 갈릴리로 달려갔어요? 안 달려갔어요? 달려갔어요. 달려간 자들은 주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단 말입니다. 만났고 이야기했고 교제했고 잡아놓으신 생선을 먹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그럼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의 태도는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한 준비, 그분 앞에 설 것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너희가 회개하여, 계속 시작.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했고, 다시 오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돼. 세례 받아야 돼. 그리고 동시에 주님이 오신다고는 했는데 더디 오시는 거야. 제가 그랬죠?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데부터 시작돼. 자녀의 삐뚤어짐은 아빠의 약속이 늦게, 아빠가 약속을 안 지키면서부터 시작되고, 우리 안에 불신은 세상이 우리에게 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셔. 목사님이 복 받는다고 했는데 계속 복이 안 와 막.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마음에 막 트러블이. 자기가 복 받을 짓을 못해서 복을 못 받는 걸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걸 또 몰라. 그리고 따라합시다. 지금 복 받으면 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그 더디 오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미리 딱 중간에, 다시 오실 주님과 오늘의 삶 사이에 누구를? Holy Spirit, 성령을 주신 거야.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다리며 그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야. 갈릴리에서 배우리라 말씀하시면 달려갔더니 뵀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봐요, 못 봐요? 보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 이끄는 대로 걸어가야 돼. 이 여인들이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주님을 배울 것이다, 먼저 가서 기다리신다고 했다 전했어요. 제자들에게. 그 말에 순종해서 뛰어간 제자들은 만났어요.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실제라는 거야. 이는 말씀을 믿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움직일 때 성취되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여러분, 말씀하신 말씀대로 움직여야 돼. 그러면 그 움직임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Holy Spirit, 성령이라는 거야. 성령은 주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늦잠 자서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 가져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서 안 되지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사업이 망하고 완전히 바닥에 뒹굴어졌을 때 내 교회는, 내 성전은 내 침대였어. 난 그래서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 말씀이 체험이 됐어. 밖에 나갈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힘들면 침상이 뭐예요? 자빠져 자는 무덤이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괴롭고 힘들다고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는 못하면 괴롭고 힘든 것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야. 저는 침대에서 울면서 매일 기도했어요. 밤마다. 그 침상이 눈물이 하도 많이 해서 이게 홍수가 나서 침대에 이렇게 뜨는 게 아니야. 그 심령을 말하는 거야.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저를 확 잡아서 바로 건지신 거예요. 바로 건지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말씀하신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마음에 딱 받아. 아, 나에게 말씀하신 게 있었지. 음악의 사도가 되라고 그랬지. 나에게 말씀하신, 예전에 말씀하신 게 있지. 아, 날 선교에 도구로 쓰신다고 그랬지. 아, 하나님 날 루디아와 같은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지. 그럼 그 말씀을 딱 받고 나서 근데 뭐야? 이게 아니라 승은 흉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셨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갈릴리로 뛰어가야지. 갈릴리로 뛰어가야지. 내게 말씀,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어떻게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지. 못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거야. 그때 심판의 때에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감동대로 갈릴리로 달려가면 어떻게 돼요? 말씀하신 건 실제가 돼. 하나님 저에게 유럽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정신 차려. 주님 이게요 지금 내가 그랬다. 진짜 70억 인구 돌보는 거 바쁘시는 건 알지만 진짜 번지수 잘못 찾았다고. 저는 금수저도 아니고 우리 교회 지금 아이고 주여 복정동 코딱지 많은 데서 무슨 유럽입니까? 내가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나에게 말씀하셨어. 유럽으로 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어. 한이처럼 달려갔어. 달려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는 그 주님을 유럽에서 뵙고 있잖아. 뵙고 있잖아. 이번 십자가 행진 너무나 은혜였다고. 그 목사님이 그 메신저가 왔는데 와우 와우 놀라운 집회 와우 나 거기 너무 은혜로워. 와우 정말 이 어메이징한 집회였다고. 역시 다르다고. 역시 다르다고. 애들이요 여러분 지금 그 토요일날 집회 끝나고 아침에 출발해서 프랑스에서 잠깐 쉬어서 4시간 자고 또 새벽까지 지금 이거 달리고 있어요. 부활절 예배 드리려고. 와, 그 어마어마한 걸 달려본 사람 그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걸 달리는 거야. 뭐 누가 돈 받아요? 돈 줘요? 아니 우리 돈 다 쓰면서 재정 쓰면서 그냥 막 달려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나는 그 유럽에 우리 차가 2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나. 까먹었어. 하나님 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대하는 거야. 그리고 20인승 그 벤츠도 주실 것 같아. 1억이래 1억 차가. 안에 서 있을 수 있어. 주실 것 같아.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사는 게 행복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말씀하신 대로 배우리라.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은실이 알잖아요. 제가 진짜 대학생 때 간사 때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막 하다가 쫄딱 망해서 하나님께 신학교 들여보내고 막 아무것도 없을 때 외쳤던 말 아니야. 하나님께 주신 마음. 예배로 선교하는 마음. 예배로 선교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배로 선교를 예배로 하는 거. 그래서 그냥 순종해서 그냥 걸어갔어요. 그때 지금 진짜 예배로 선교하고 있잖아. 말씀하신 곳에서 배우리라. 내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이야기하죠. 얼마나 그 미래가 멋있게 펼쳐질지. 제가 이제 6월에 미국을 밟아요. 우리 재환이가 열심히 뉴욕에 있는 교회들을 리서치하고 있어서 내가 숙제를 줘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왜냐하면 제 계획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방글라데시에 가 있고요. 제 마음은 캄보디아에 가 있었어.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바울처럼 유럽을 말씀하신 거야. 말씀하신 그곳에서 배우리라. 갔더니 다 준비해 놓으셨어. 성전도 준비해 놓고 센터도 준비해 놓고 돕는 자들도 준비해 놓고 아이들도 물론 똥덩어리지만 어쨌든 불러놓고 준비해 놓고 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돼. 이걸 놓치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하시는 것을 딱 듣고 붙잡고 달려가면 천만인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요 일어날 수 있어요. 잘 들어 따라합시다. 신앙은 내 책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듣지 않고 행하지 않기에 내 삶이 되는 것이다. 듣지 않고 행하지 않고 그게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듣고 행하면 주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거야. 말씀하신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하신 곳으로 달려가서 우리 세아하고 정현이는 싱가포르에서 주님을 배우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앙은요 여러분
평안함을 누리는 신앙이야. 평안함을 누리는 신앙.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죠. 뜻하지 않은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경험하거나 누가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질병에 걸려서 막 사경을 헤매는 이야기를 듣거나, 그렇죠? 누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뭐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요. 또 상처에 대해서, 내가 상처를 예전에 한번 받아봤는데 또 그런 상처를 받을까 봐 겁나서 대인관계를 하지 못하는 거야. 두려움이 있어. 우리 청년들 지금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거야. 지금 뭐 취업이 너무 안 된다고 그래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을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죠. 에이, 지금 여기서 무슨 평안이에요? 잘 들으세요. 평안할 때 평안을 누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죽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 질병 앞에서, 상처 앞에서, 우리 청년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활의 신앙은 평안을 누릴 수 있어. 괜찮아. 평안을 누려야 돼. 왜요? 우리는 부활하니까. 정말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내 몸에 암이 걸려도요, 그냥 암과 함께 사는 거야. 그리고 암은 사라지지만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거야. 물론 우리에게 그것이 슬플 수 있지만 진짜 부활이 내 삶의 신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크리스찬들이 사자밥이 될 때도 웃으면서 찬송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 사자가 내 팔을 뜯고 다리를 물어뜯는 그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야. 왜?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야.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야. 그게 실제가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잃어버렸어. 천국을 잃어버렸어. 우리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연연해하면서 불안해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딱 되니까 저도요, 물질의 욕심이 싹 사라졌어요. 아니, 저도 자이에서 살면 좋지. 얼마나 좋아. 막 자이 힐스테이 뭐 얼마나 좋겠어. 근데 뭐 똑같은 아파트지. 그것도 아파트도 우리 집도 아파트인데 뭐 아파트지. 아니, 여러분, 복음이 실제가 될 때의 자유를 알아야 돼. 자꾸 돈 없다고 징징대지 마세요. 그리고 첫째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이야. 문제는 우리의 태도라는 거야.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 그리고 설사 복이 없어도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 근데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야.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야. 미안하지만. 천사의 명을 받아서 달려가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 아니, 갈릴리에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먼저 부활하셔서 막 붕 영혼이 막 가는데 이 여인들이 얼마나 신나게 더 빨리 달렸나 봐. 예수님보다 축지법으로 앞서가시지만 지나가 만난 거야. 막 그렇게 상상해도 될까요? 어쨌든 달려가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묻는 첫 마디가 뭐예요? 평안하냐? 저는 여기에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너 지금 평안하니, 동훈아? 너 몸도 그렇게 아프고 돈도 못 받고 맨날 그렇게 여기저기서 돌팔매질 당하고 너 그렇게 사는 거 평안하냐? 어제 밤에 물으시더라고, 나한테. 근데 평안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평안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벽에 이 여인들이 달려가고 있어요. 복된 말씀 아니에요? 갈릴리에 가면 예수를 배운다는 그 희망의 말씀을 들고 가는데, 희망의 말씀을 들고 가는 그 여인들에게 왜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평안하냐라고 묻냐라는 거예요. 별이 평안하니? 뭘 평안해. 평안해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고민을 한참 하는데 내 입술로 고백해, 나 평안합니다. 평안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고 비전을 받고 달려가고 걸어가는 삶이 쉽지는 않아요. 여호수아도요, 요단 앞에서 멈칫했어요. 여호수아도. 모세도요, 처음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멈칫했어. 아브라함도 왕 앞에서 멈칫했어.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물론 받았어요. 비전, 저도요 지금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비전을 받았어요. 저도
멈칫할 때가 있어요. 멈칫해요. 건축 멈칫해요. 미국 멈칫해요. 멈칫하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친히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평안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갈 삶에 대해서,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만 걸어가면 반드시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거야. 또 이것은요, 인생의 끝에 예수를 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비전을 받고 달려가 그 비전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인생의 끝으로 막 달려가서 예수를 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그 자체가 평안해야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 평안이 없는 부활의 신앙은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거야. 왜냐하면 평안은 말씀 속에 있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갑자기 교회 재정이 많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선교가 끝나고 나면 그래요. 왜냐하면 일반 재정도 원래 부족한 데다가 일반 재정도 선교에 다 쏟아붓다 보니까 뭐 월세도 밀리고 전기세도 밀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가끔 그럴 때 내 안에 평안함이 깨질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어. 뭐 이렇게 머뭇댈 때가 있어요. 뭐 우리 전사님들 사례비도 지금 3개월 밀렸는데 못 주고 있는데 이렇게 머뭇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뭔가 주의를 열심히 감당 왜 이런가라는 어떤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야. 그 순간 보면 여지없이 내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변해 있는 나를 보는 거야. 그 기도해요. 평안을 달라고. 평안을 달라고. 그리고 나서 눈을 뜨면 정말 거짓말하는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어떻게 채우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실까. 그리고 나서 주일날 딱 맞이했어요.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주일날을 딱 맞이했더니 한 친구가 첫 열매라고 헌금을 했어.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또 한 친구가 자기가 가진 뭐 전체 뭐 금액을 드는 100얼마를 또 헌금했어요. 부족한 부분들이 또 그렇게 채워지는 거야. 제가 뭘 느끼냐면 평안하냐? 이 여인들이 달려갈 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 야, 우리가 본 게 예수 맞아? 진짜일까? 아니 근데 천사였잖아. 그 천사 그 예수님 아니잖아. 아 잠깐만, 이거 맞는 거야? 제자한테 전해도 돼? 일단 가보자. 마음에 여러 가지 불안과 불신들이 가득했을 것 같아. 그래도 감사한 건 이 여인들이 사명을 해서 뛰고 있었어. 그러니까 주님이 다 나타나서 너 평안하니? 너 평안해? 나 예수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천사가 한 말을 그대로 해. 가서 갈릴리에 가면 나를 뵐 거라고 말해.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야. 그리고 정말 갈릴리에 갔더니 이제부터 이 여인들은 평안한 거야. 두려움이 없는 거야. 저도요, 정말이요, 뭐 여러 가지 두려울 때 많아요. 막. 근데 내 안에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생기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평안이 깨지는 걸 경험해.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정말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눈을 뜨면 거짓말 안 하고 기대가 생겨. 어떻게 먹이실까? 어떻게 채우실까?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막 기대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때요? 기대가 생겨요? 평안해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 실제가 돼서 살아가는 삶이야. 저도 하루에 이렇게 돼. 여러분, 저 신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돌 던지면 아프고요. 여러분들이 째려보면 슬퍼. 그러나 의연한 척 하는 거야. 의연한 척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아이, 노래를 못하네. 하나님, 저에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죠. 의연한 척 할 때도 의연한 척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은혜 속에 딱 거하면 평안한 거예요. 그냥 막 우리 사역자들이 말 안 들을 때도 내가 인간적이게 막 승질이 나는데 막 기도하다 보면 와, 그 아이들이 얼마나 멋있게 쓰일지에 대한 기대가 되는 거예요. 평안한 거야. 평안한 거야. 하나님은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잖아.
부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육체를 입고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평안하라는 거야. 그리고 말씀이 실제가 돼서 정말 기도하고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행동하고 부딪혀서 뚫고 가는 거야. 나를 주저앉히려는 마귀와 부딪혀서 뚫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잘 되게 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리고 사명이 있어서 고난의 사명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명이 있어서 고난 속에 있어도 하늘 소망이 있으면 그 고난과 고통에 지배당하지 않아. 남과 비교하지 않아. 괜찮아. 돈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젊을 때 산전수전 우주전 공주전 다 겪게 하신 것 같아요. 진짜 바닥에도 바깥 내던져 보기도 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오고 그러면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경험도 안 해본 놈이 그런 말하면 여러분들이 듣겠어요? 그러면서 자족하는 법을 진짜 배웠어요. 자족하는 법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저는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왜? 제가 여러분 기억나요? 예전에 간증하고 예전에 설교할 때 제가 자꾸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천국에서 우리 집은 너무 클 거라고. 이번에 프랑스 파리를 갔더니 그 파리 노틀담 대성당을 갔나? 나중에 천국에서 목사님 집이 뭐 저럴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저건 화장실이지. 내가 막 그랬어요. 예? 화장실이지. 아 맞아. 그때 또 하나애가 그 설교를 들었던 걸 기억해서 아 맞다. 목사님 정문에서 집까지 가려면 3일 동안 걸어가야지. 아니 제트기 타고 3일이지. 내가 막 우스갯소리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 받아도 괜찮아. 근데 이 땅에서 고난이 저주의 고난을 받고 그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예수 생명과 함께 받는 고난은 괜찮지만 생명 없이 받는 건 여러분들의 머리로 다 돌아온다니까. 그러나 생명과 함께 받는 고난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너희를 위해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는 소망이 거기 있어요.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물론 저 건강도 챙겨야 돼. 요즘에 장년들이 저한테 자꾸 건강 신경 쓰라 막 그러는데 물론 신경 써야 돼. 그건 제가 잘못하는 거긴 하지만 그 근원의 신앙은 뭐가 있냐면 저는 사실 별로 염려하진 않아요. 뭐 살 빼야 된다. 지방에 아니 주신 거 맛있게 먹고 그렇게 해야지 뭐 그걸 또 참고 막 견디고 왜 그런 쓸데없는 의의 고난은 받지만 그런 거 왜 그냥 좀 먹고 배부르면 또 안 먹고 뭐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정말 제 안에 저는 천국 소망이 저를 잘 아는 사람은 알아요. 제가 그래서 막 천국 빨리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야. 저는 정말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냥 보너스의 삶, 하나님께서 100년 한번 지구에서 살아봐라 보너스를 주셔서 이 땅에서 살 때 도전하는 거야. 막 도전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66번 도로 타고 뉴욕에서부터 LA까지 한번 뚫고 가고 싶어 막 진짜. 이제 웜업 됐으니까 우리 중창팀 데리고 벤츠 타고 다니면서 막 자꾸 여러분 벤츠라고 그러면 자꾸 이제 럭셔리하게 생각하는데 독일에선 택시가 벤츠야 그냥. 그 현대자동차야 독일에. 어쨌든 그 봉고차 띠띠빵빵 타고 다니면 정말 막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또 요번에 우리 애들이 알았는데 영국에서는요. 전기를 쓰지 않으면 어디서든 집회를 하고 노래를 하고 설교해도 된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카펠라로 가야 되겠어. 아카펠라로. 와 그래요. 막 설교하고 막 해도 된다는 거야. 막 그래서 아주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살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다. 이 땅에서 자빠져 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다 왔구나 하면서 하늘 얼마나 상급이 그걸 바라봐야죠. 자꾸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국에 소망을 두면 계속 정말 천국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 세상에서도 높아져요. 왜? 그를 높이잖아. 그럼 그가 너를 높인다고 그랬어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근데 그를 먼저 높이는 게 아니라 높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를 높이라. 그래야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게 부활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신앙. 평안하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스스로가. 만약에 평안하지 않다면 왜 평안하지 않니? 돈이 없어서 그러니? 병들어서 그러니?
변화되지 않는 너 때문에 그러니? 나는 어디 있니? 너희의 삶에 나는 어디 있니?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안 굶어 죽어. 안 죽어. 진짜 신앙이 있으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세요. 막 도전하는 거야. 막 도전. 젊을 때 막 도전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인들은 비신앙인에 비해 멍청하대. 게으르대. 뇌파 구조가 그렇대요. 비신앙인들은 이성이 발달해서 똑똑하고 스마트한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뇌가 멍청하대.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맞다. 말씀을 듣고 막 그래도 세상을 싸워 이기려기보다 그냥 저 싸우니 이러고 있는 걸 보는 것 같아.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목사님은 신학하기 전에 컴퓨터 할 때 그것을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정말 열심히 했어. 난 지금 떳떳하게 너희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나보다 좋은 대학 나오고 훌륭한 애들과 경쟁해서 다 이겼어. 그러니까 20대 때 교수도 되고 책도 쓰고 여기저기 불려다녔지. 그게 무엇을 위해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요 너무나 게을러. 나 IQ 2자리야. 별이야. 나 IQ 2자리야. 근데 다 이겼어. 내가 봤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 게을러요. 게을러.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새벽 미명부터 무덤으로 달려가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가 돼.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주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버는 이것이 내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벌어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야.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새벽 미명에 달려갔던 여인들처럼 열심히 사명을 위해서 달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달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9년 동안 부활절에 대해서 부활절날 많은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세 가지 어제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그 감동,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 여러분 말씀하시던 대로 말씀하신 건 다 이루어지는구나.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저에게는요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서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갈 때마다 주님을 뵙는 거야. 거기서 주님을 배우리라. 싱가포르든 뭐 캄보디아 거기서.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야 돼. 자꾸 지가 가고 싶은 곳에 가려고 그래.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려고 그래. 말씀하신 곳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 여인들이 갈릴리 가고 싶었어요? 제자들은 갈릴리 가고 싶었어요? 아니요. 거기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가봐야 옛날 동네 사람들 만나면 뭐 하다 왔냐 3년 동안. 야 꼴이 그지다. 3년 동안 그렇게 잘났다고 나가더니 뭐냐 지금 너 여기서 그 무슨 선생님 따라갔다가 왔는데 뭐 꼴이 이 모양이냐. 그 선생님 죽었다며. 가고 싶은 동네 아니에요. 과거. 근데 그 갈릴리로 가라고 그러셨단 말이야.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는 나를 강하게 하리. 물질에서 무너졌어요? 하나님 물질에서 여러분들 강하게 하십니다. 건강에서 무너졌어요? 건강에서 여러분들 강하게 하세요. 근데 물질에서 쓰러졌는데 계속 물질에서 쓰러지는 이유는 그곳에 주님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리고 평안하냐? 너 평안하냐? 평안을 나에게 주소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부활주일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누린다는 것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주님을 보는 거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곳으로 달려가서 뵈야 돼. 이해돼요?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 달려가서 내게 주신 비전 앞에서 그 주님을 뵈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뛰어가는 길이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울지라도 예배 속에서 끊임없이 주의 평안을 받아 그 자리에 서서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무서워하지 말라. 성도들에게 비전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 꿈과 비전 앞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리라. 내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은 주신 말씀 붙잡고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떡을 나눠주라 할 때, 물고기가 떡을 나눠주라 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나눠줘야 되고, 우리를 오라 하실 때 우리가 뛰어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앉아만 있고 원망만 하고 있고 하나님 실패 속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제자들은 말씀하신 안식 후 첫날이 됐는데도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날 것을 믿고 일어나 새벽부터 달려갑니다. 이 여인들과 같은 신앙을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들에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주님을 뵙게 하시고 그곳에서 배우리라 말씀하신 사명을 받아 그곳으로 달려가는 신앙 되게 하시고, 달려가는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평안하냐 말씀하신 주의 음성 듣고 평안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바 카야바 카야바 카야발라야바 라바 카야바 카야바 카야발라야바. 할렐루야. 로시아바 카야바 카야바 카열로요슬루디아발라야바 라카바야바 카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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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열로요슬루디아바 리카바야바 카야바 카열로야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평안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천국이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저주의 쓴뿌리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며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 의지하며 생명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하나님 갈릴리를 달려갔던 제자들처럼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시고,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와도 평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평안하라 명령하시는 주님, 그 음성 듣고 평안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누리며 그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사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여인들은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목도했고 그 자리에서 다시 사명을 받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배우리라. 그 사명 붙잡고 뛰는 그들의 삶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때 반드시 그 사명 끝에는 예수님이 서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거기서 그를 배우리라. 말씀하시는 대로만 달려가면 우리는 그 주님을 그곳에서 뵙고 영원한 천국을 향한 삶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길을 달려감에 있어서 시련과 역경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그곳에서 주님을 뵙는 인생 되게 하시고 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머물러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춤출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찬을 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절날 대하는 성찬은 희망이요 승리입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육이 다시 한번 깨끗게 되게 하시고 오늘
의지적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말씀하신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던 대로 순종하여 미운 마음, 상처받았던 마음, 실패와 패배와 질병과 아픔의 마음들 단호하게 결단하여 끊어버리고 살과 피를 대함으로 말씀하시던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 음성 듣고 반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